예,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이 24장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제일 길어요. 67절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찾으러 종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혼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신부인 교회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찾으시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으시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같이, 오늘은 그냥 자막만 보면 돼요. 이거 페이퍼는 제가 그것만 복사를 했고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인생의 끝이 보이는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 전에 23장에 사라가 먼저 죽어요. 사라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세요. 믿음의 또 열방의 어머니이신 것이에요. 그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께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선을 행하고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되는, 사라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이신 것이에요. 그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햇사람에게 그 400세겔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묻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주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꼭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쟁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에서 이거 뭐 그 땅 주인들이 내 땅이니까 내놔, 이런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의 맛보기로 요 작은 한 땅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고 병들고 버림받고 막 말년에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후처 그두라를 취해요. 거기에다 언제 취했는지 정확하게 시기는 알 수가 없는데 6 아들을 또 더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100살의 나이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가 계속 인생의 그 말년까지 받으면서 6 아들을 더 얻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육체 한계를 뛰어넘죠.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는 이삭에게로 이제 대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과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후에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동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가운데 너는 그러니까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네 후손은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이집트 40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고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약속이 정말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수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성취되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를 넘겨주는, 그리고 그 사이에 그가 이삭의 신부를 찾아주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아서 그가 영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공도를 가르쳐요. 영적인 교육을 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장성하고 나서 그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짝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교육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은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같이 살고 싶은 그거를 넘어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태어난 자손들이 땅에 가득히 채워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 대가 이어갈 때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그것이 이제 결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영적 다 이렇게 그렇게 결혼을 하셔서 할머니 때는 굉장히 애를 막 8, 9씩 낳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믿음의 영적인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는 결혼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면 되는데 이렇게 귀찮게 왜 그렇게 살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의 일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번 거 내가 다 먹고 자유롭고 이렇게 럭셔리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혼자 살고 싶어 한다면 이거는 이기적인 자기 선택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걸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돕고 연합하여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붙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에 가득하게 정말 수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낳고 이 땅 가운데 채우는 거. 그래서 결혼에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래서 2절 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이삭의 신부 찾는 일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마도 후계자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신실한 종, 이 늙은 종, 그러니까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여자를 보는 눈이 장착이 된 이 늙은 종,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여자를, 남자를 보지 않는 그런 눈이 장착된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옷, 가방 한번 입고 나면 쫙 다 따라하고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그러니까 머리, 이제 옷, 이제 가방,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따라가는 그거, 그러니까 좀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 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이 찰스 피니는 되게 디테일하게,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 시선보다 더 의식하는 것이고, 사람의 칭찬을 너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찰스 피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을 찍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또 코도 높이고 막 하늘하늘한 걸 입고 집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봐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부족한 외모의 부분들은 메이크업 할 수 있고 그게 자신감이 되고 불편하지 않다면 좋은 것인데, 그걸 넘어서서 내 안에 깊은 열등감을 교만으로 바꾸고 그게 이제 또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럴 때 이거는 분명히 찰스피니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외모가 좀 부족한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또 감사할 일인 건데,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난 외모를 갖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거나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지, 이렇게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굉장히 성숙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눈이 너무 나빠서.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인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너무 텔레비 가까이서 보고 햇볕에서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나빠졌는데,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만한 잠자리 안경을 끼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불편하고 덥고 좀 스타일 안 나오고 막 이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렌즈를 낀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렌즈를 하이스쿨부터 이제 끼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한 딱 10년을 끼니까 이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으니까 이게 공기가 안 통하고 10년 지나니까 썩은 이렇게 생선 눈알처럼 이게 눈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렌즈를 낄 수가 없게 눈에 이렇게 렌즈가 들어가지 않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10년을 돌아서 다시 두꺼운 안경을 이렇게 쓰고 제가 이제 나타났더니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안경을 쓰지 왜 렌즈를 꼈냐는 그동안. 그러니까 한 10년 참으신 거예요. 렌즈가 되게 나쁘다는 걸 아니까 그걸 왜 꼈나 생각하면서 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혹사시켜서라도 사춘기 때 이거 너무 외모에 집착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랬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늙은 아버지 눈에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반으로 딱 잘라서 떨어지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내 얼굴 별로 바라볼 시간도 없고 뭐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정말 세상은 너무 외모를, 사람 딱 보면 외모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게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걸 뛰어넘을 수 없는 세상은 그 한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은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안에 눈, 코, 입, 위치, 배열, 뭐 흐트러진 것과 정말로 상관이 없는 분위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분위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모든 소유를 맡아 충성되이 섬기는 세상적인 눈 많이 빠지신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키는데, 자신의 생식기에 손을 넣고 이게 되게 중요해서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오라는 것이, 어디에서 택해오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취해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그 기록 이후 끝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와요.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겐 세 아들 있죠. 아브라함, 하란, 나홀. 하란은 롯의 아버지인데 죽었고, 요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중에 부드엘이라는 그 아들의 딸이 리브가인 것에 대한 기록이 22장에 뜬금없이 나와서 이게 뭔가 싶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딸에 대한, 그 신부에 대한 기록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이 리브가를 찾아 나홀의 성 밧단 아람, 이 하란으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가나안,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 가나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400년 후에 멸망당할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록을 좀 봅시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킹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요. 왜 떠나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바로 왕의 딸, 암몬, 모압, 시돈, 헷, 기타 등등 그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들어가지도 말고 들어오기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 붙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산당을 지어주고, 몰래게 신에게도 막 산당 지어주고 제사 지내고 분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솔로몬의 나라를 뺏어서 반으로 가서 신하에게 줘버리는 분열 왕국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이 민족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근데 네가 돌아서서 결혼하고 왕래하면 분명히 이거는 너 인생 가운데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세상 남자 여자가 교회 다니는 남자 여자보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쿨하고 안 답답하고 이렇게 자기를 잘 가꾸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아닌 것이 그냥 육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상 남자 여자를 보고 이게 안 맞다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좋은 게 있는 것이.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룩한 연합인 것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우상과 어떻게 일치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결혼은 취미생활이 같다고 테니스 같이 치다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거 하나 같은 것으로 결혼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연합인 것이. 그래서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덩크리찬 가정에 우리를 특공대로 투입하시거나 그런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투입하시고, 물론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선지자로서의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연약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하트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불신자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 우리를 특공대로 특파하시거나 이제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결혼을 했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너희가 인생의 목표가 아직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없거나 약할 때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면 이게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좀 얘기하다가 친구인 줄 알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이게 정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관계들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것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또 만나면 이거는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건 이게 베스트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남자를 만나기, 여자를 만나기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베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찾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 믿음이 좀 적어서 또 결혼할 때쯤에는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결혼해보니 결혼할 타이밍인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결혼이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결혼할 타이밍엔 이렇게 결혼을 좀 그냥 이렇게 결혼해도 잘 맞춰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어느 정도는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 되면 교회 데리고 가도 되고 전도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입니다. 내가 인생 전부를 걸고 해야 되는 전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너무 깊은 가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약한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끝까지 일하시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정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처럼 혹 구원받을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고, 너네들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고,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짝하지 않는 것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는 밖에서 하는 것이고, 애를 낳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죄인이고 정말 복음을 전할 필요. 그리고 결혼은 정말 내가 주변에서 봤을 때 가장 신실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과 육체적인 연합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이제 결혼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냐고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세상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단호해요. 신앙적인 결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종을 맹세시키는 이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결혼은 내 선택, 내 확신이 들어가고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이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결혼은 참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시 같은 그런 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를 찾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예, 낙타 10마리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를 꿇어 앉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만남의 장소예요. 되게 친숙하게 우리에게. 하갈도 부엘라 헤로이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야곱도 라헬을 만나고, 모세도 시보라를 만나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이 시작이 되는, 목마른 신부가 신랑을 만나 우리가 깊은 영적인 만족을 얻는, 이게 이제 우물인 것이. 여기에서 종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12절을 같이 봅시다. 예,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구하고 있어요.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정말 순조롭게 만난 후에 이 종의 고백을 보면 27절에는 주의 사랑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했다고 그가 이제 고백해요.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그 가족을 만나갖고 하는 얘기들인 것이에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겪고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게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뭘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종은 가면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물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바단 아람으로 그냥 간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갑니다, 어쨌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인도하세요. 안 그러면 우물가에 가서도 오고 가는 수많은 여자들 속에서 누가 이삭의 짝인지 너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주 초스피드의 그 응답이 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샘물 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펼쳐 보여주시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발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씩, 그리고 가닥이 잡히고 전체가 보이는 일들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면서 이런 여인이면 이삭의 짝인 줄 알겠다고 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성품과 행동을 보면 그가 물 길어서 가는 이 리브가를 보고 달려가는데 물 달라고 해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 내 주여 마시소서, 마시게 하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물을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를 위해 기는다는. 근데 이게 이제 얼른 보면은 뭐 컵에다가 물 좀 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낙타가 물을 먹는 양은 이게 엄청나요. 광야를 건너온 이 목마른 낙타가 먹어대는 그 물의 양은 엄청난데, 그것도 10마리의 물을 먹이는 그 일은 우리가 물 조금 마시는 것과는 좀 수준이 다르게 엄청난 수 리터의 물을 이렇게 먹어대는, 이거를 리브가가 자기가 나서서 물 길러러 왔다 갔다 몇 시간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일들을 나서서 시키지도 않는데 하고 있다는, 우리가 좀 그냥 시켜도 안 하는데 이런 일들은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보는,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자기 안에 흘러넘치는 풍성함이 있어요. 지치지 않고 섬기는 그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선 스스로 나서서 뭐 이 사람 누군 줄 알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커서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이쁜데 이기적인 여자랑 결혼하면 진짜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너무 잘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주변이 산만하고 자기 일들 잘 못하는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이제 막 진짜 돈 벌어서 살아야 되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우리 눈에 쉬운 게 많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좋아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난 거죠. 얼굴도 모르고 만났고 우리 옛날 어른들처럼 얼굴 모르고 만나도 잘 사십니다. 잘 참고. 근데 이제 요즘 우리는 다 맞춰보고 결혼하지만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살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 섬김, 이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를 볼 때 나랑 좀 다른 성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조용하면 아주 밝고 쾌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좋고 내가 너무 이렇게 까불까불하면 나는 좀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이 좋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래서 둘이 있으면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완전체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레코멘드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시점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좋았는데 결혼을 하면 다른 게 너무 싫어진다는 것이에요. 장미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집안에 정말 내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가 집안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판단하고 참다가 짜증이 막 올라오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감정을 추스릴 때 그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대목이 정말 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돕는 자의 역할을 그때서야 하는. 그래서 그냥 정말 연합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이제 있는 것인 것이. 근데 이제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왜냐하면 저 사람은 상처가 많고 뭐 이러면서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 결혼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여드름약 바르면 안에 있는 여드름이 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힐링이 되는 것처럼 결혼해서 살면서 상처 많은 사람 다 터뜨려요. 이렇게 자기 안에. 그러면서 힐링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성격 좋게 맷집 좋게 딱 몇 대 맞아도 이제 버텨주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행한 조합인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사람이 또 복잡한 사람을 만나면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또 좀 심플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좀 중화되게 하시는 면들이 또 우리의 캐릭터를 통해서 결혼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 이 잠언 31장 10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읽읍시다. 시작. 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거 육체당 안심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의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hidden man of the heart.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겉사람이 있어요. 껍데기, 이거는 우리가 이 속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이건 사람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어요. 그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다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 이 속사람을 겸손하고 정숙한 영으로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단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 여자를 얻으면 진주보다 더 귀한 걸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 16절에
보면 소녀는 그 소녀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리브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아립다운데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브가가 살았던 하란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야. 바벨론 끝자락에 다 타락한 도시인데 거기서 리브가는 거기에 세상에 뒤섞이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게 지킨 여인인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부가 가장 중요한 건 정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사람 만날 때까지 우리가 남자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정결함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웨딩드레스가 하얀 것이, 이거는 우리 실제 결혼 생활도 똑같고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고 이삭이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라의 장막을 잇는다는 것이.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안에 찾아왔을 때 그가 간증을 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듣고 리브가와 리브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동생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그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이거는 이삭을 바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네 씨가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축복을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전혀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돼서 그 며느리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속박하다, 강하게 붙들어매다. 그래서 아버지 나홀의 집안과 아브라함의 집안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말씀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찾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요. 찾으시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언약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신부이고 교회인 우리 각자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그래서 신부들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립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결한,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음란들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게 신부의 포인트예요. 정결한, 주님만 사랑하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예수님만 갈망하는 신부인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